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갈릴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개꽃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작과 함께 그곳에서 섬겨야 하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하시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해서 옷을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제사장 옷 중에서 에봇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었던 한마디로 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에봇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 보석에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 2개를 양쪽 어깨에 달라는 거예요. 달 때 어떻게 다냐면은 한 보석당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새기는 보석을 다는 거죠. 한쪽에 6개씩 6개의 지파 6개의 지파 총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보석을 어깨에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호마노는 값비싼 보석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태어난 순서대로 한 개의 호마노 안에 6명의 이름을 새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명씩 새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봇에 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론의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앞부분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이 가슴 부분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파잖아요.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세요.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아론의 두 어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게 하신 것은 아론이 누구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옷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한 겁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보면 아론의 두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아론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종이잖아요. 어쨌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직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 옷을 입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마노가 그의 양쪽 어깨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했을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판결 흉패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판결 흉패가 바로 에봇에 부착되어서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어깨에도 양쪽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가슴 부분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에봇에는 이렇게 보석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아론이 입은 에봇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아론이 입은 에봇은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회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와 또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과 또 회막 입구와 성막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 같은 실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봇에는 금실이 좀 추가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도 같은 실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은요, 아론이 입은 에봇을 보면서도 성막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성막의 일부예요. 성막을 상징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유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장은 자신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신의 직분으로 또 교회를 다니는 경력으로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걸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야지 자기가 영광받는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길이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탄의 길이에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하냐면은 너의 영광 위에 살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 위에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뭐라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위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셨다,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신다, 무엇을 하게 하신다, 전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명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보석이 붙어 있었듯이 예수님의 양 어깨에도 인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깨로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분의 어깨로 인류의 죄를 손수 짊어지시는 거죠. 게다가 당신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하셨어요. 정말 죄성스럽긴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깨에는 인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새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해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예요. 내가 영광받는 것은 그런 예배자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영광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직분자이기 전에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란 것도 아론을 높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를 또 죽음의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또 특별히 중한 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마음이 힘들어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한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또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섬기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동암교회가 섬겨야 될 곳을 보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양 10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일 밤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당마다 갖고 있는 목표가 다를지라도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옥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다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